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머문 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건너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자,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던 한 사람이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 교회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 바울이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분열, 또 분쟁, 법적 소송, 또 음행의 문제가 생겼죠. 근친상간 같은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 또 독신에 관한 것, 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동시에 주의 성만찬을 받으니까 성만찬의 문제가 생겼고, 또 은사의 문제가 생겼고, 또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주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산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서신을 통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민, 어떤 염려, 어떤 질문들이 좀 생겼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는 참 은혜롭게 이렇게 잘 서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아주 잘 세워지는 것 같더니만 문제가 발생하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교회가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질문했던 상황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던가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나누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생각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 그림은요, 복음이 나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복음이 나은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복음이 나은 이 교회의 그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복음이 나은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복음이 나은 교회일까요? 아마 각자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편지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그림,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째로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서두의 인사말을 보면 강조점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강조점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서로 다른 표현인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같은 뜻이에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부르심,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 오늘 1절 3절까지는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교회 개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교회 개척으로 부르셨습니까? 네,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셨죠. 교회 개척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발신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기서 발신자는 누구냐면 바울과 소스데네예요. 바울은 알겠는데 소스데네는 누구죠?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회당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소스데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믿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데네, 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박해할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왜 소스데네가 여기에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피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구성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구성을 했고 소스데네가 대피를 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자기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서신서들 보면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요 이게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내는 사람의 권한을 위임해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는 메신저, 전권대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전권대사죠? 그리스도 예수의 전권대사.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어떤 권위, 메시지의 능력은 누구의 것과 동일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그리스도 예수의 말의 능력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으로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요즘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비어있는 가론 유다의 자리, 그 한 자리, 사도의 하나의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자, 그때 사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다른 그런 제자들,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청거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는 마띠아 맞죠? 네, 마띠아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 12 그 사도들이 숫자를 채웠는데 바울은 여기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숫자 안에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그는 사도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그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지만, 자, 그는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련히 빛이 비추더니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이제 보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자, 그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또 음성을 들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자,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분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생의 사역을 맡겨가지는 못했지만 누가 그를 부르셨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셨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임명하셨다. 부르심이 확실하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른 12사도와 동일한 사도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동일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전권대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 그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세우신 분,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지만 교회로 세우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편지는요, 먼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또 이렇다고 불러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룩.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신학교 출신 좀 달라요. 네, 거룩은요,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단어는 사실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다른 말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줘요.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쫙 읽어봐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구약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배워서 율법을 잘 공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이면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어요. 이면의 메시지. 율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언약 백성으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세속 문화가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죠. 자,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없이.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립니다. 자, 하나님, 그들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을까요? 자, 혹은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또는 저기 이제 해외 그런 이제 자기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보면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 가보면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마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자, 근데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가서 살아요. 가정도 없고 일터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고 오직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본래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 문화가 꽃피웠던 도시였는데 로마 전쟁 당시에 로마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박살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전 146년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자, 근데 로마의 황제가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엄청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의 서쪽으로 가면 바닷가와 연결되는 레가이온 항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동쪽으로 가면 또 에게해 이 바닷가로 연결되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항구와 항구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육로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화와 이 돈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반드시 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그리스
그 문화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자유민들,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 3천여 명 모아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를 재건하니까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주류는 그래도 로마 문화예요. 로마 건축 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광장 중앙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의 해상무역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돈과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죠. 3,000명으로 시작했던 도시가 8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짧은 기간 안에 막 성장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음탕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 그들을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어떤 뜻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런 세속화된 문화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됩니까?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세우실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구원의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구원의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발신자, 수신자를 소개한 이후에 이제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하고 평강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시편으로 아침 묵상을 나눠요. 저희 장인어른께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아침마다 저에게 이런 인사를 건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근데 이 인사를 받고 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사위에게 자네는 오늘도 은혜와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자, 바로 여기에 은혜가 평강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감사했어요. 4절 한번 봅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 은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제만을 바라봐요. 바울 사도에게 쫓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눈이 다른 거예요. 서강대 철학과 그 교수님이셨던 강영환 박사님이 지금 미국 칼빈대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잘잘법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 안경을 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조각조각 끼어져서 파편화돼서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으로, 통합된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지난 월요일에요, 저희 조카들이 놀러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배를 따라 갔습니다. 배를 한 40-50개 정도 땄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근데 그저께 저에게 아주 쓰라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말에 한파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슐런 그 모임에서 그 이사들, 임원들 모여서 하반기, 그런 남은 기간 동안에 행사들 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얼마나 바빠져요. 설교 준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요, 이게 안 들어와요. 마음이 배밭에 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요 뒤에 있는 김치 상자를 몇 개를 들고 배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배를 다 땄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요, 참 희한해요, 마음이. 내일 주일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뿌듯한. 이 낯선 감정이 뭘까?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이 이렇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별로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돈 내라 그래서 돈 내고요, 봉지 씌우라 그래서 가서 배 봉지 씌운 것밖에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을이 됐는데요, 배가 얼마나 굵고 달고 맛있는 이런 배가 쭉 열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배밭이요, 성장 촉진제를 놔가지고 빨리 수확해서 팔아야 되는 생계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것이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됐을 것이고, 이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 배밭에 있는 어떤 분이 진짜 맛있다고 한번 분양에 신청해 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내년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년마다 이게 씨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그런 안경을 끼고 또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교회도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받아서 먹고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교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5절 가운데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말과 통찰력의 은사를 막 보시는데,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는 은사,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려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받아 누리냐면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교회의 대명사인데,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때는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날이죠.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신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것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너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세계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부족함 없이 은사를 받아 누리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서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진 않는데 앞으로 고린도전서 할 이야기들은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엄청 많은 교회. 야,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진짜 얻어 터질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칭찬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름받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가운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명과 모든 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라는 말을 하죠. 자, 영어로 성경을 보면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공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공간 안에서, 자, 우리가 오늘도 이 공간 안에 같이 모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결과들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어떤 건물을 보면 참 궁금했던 공간들이 있어요. 아주 긴장했죠. 저 공간만 들어갔다 나오면 애들이 콧물 쫙쫙 빼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군대 가면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방독면을 쓴 교관이요, 아주 무섭게 버티고 서 있죠. 그리고 체류탄을 팡 터뜨립니다. 그럼 저희도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다 방독면 벗어 그러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럼요, 자, 반동간에 군가한다 뭐 그러면서요, 뭐 군가를 막 시켜요. 사나이로 태열해서 꽉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다시 동해물과 동해 시작. 그래서 대구가 다시 그럼요,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거의 뭐 반 죽었을 때쯤에서 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나가서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따가워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화학전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데 방독면을 쓰면 살고 방독면을 벗으면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발견되어졌는데, 근데 새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린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날 때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가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끝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실패했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실패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전에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제는요, 다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시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